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와 내 집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적 29일간의 동행, 저희가 전도 주간을 보내고 또 오늘 열매 맺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포기하지 마시고 또 작정하고 태신한 영혼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그 중고차 딜러분, 오늘 전도하려고 했으나 자녀가 무용을 전공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대회가 있어서 주말마다 대회에 있는 곳을 가다 보니 교회에 오늘은 나올 수 없다고, 그러나 생각하고 있으니 꼭 가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세 번의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배웠듯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특별히 또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초청되신 분들에게는 이 자리까지 오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 23장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죽음을 이제 그 앞두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 우리는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꼭 붙들라 라고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오늘 24장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들은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고 1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 또한 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촉구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권면과 백성들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내가 먼저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섬기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일하거나 봉사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종처럼 충성되게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둘레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주인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섬김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한 것은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김은 단지 봉사가 아니라 주인 바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삶을 살았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모습,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전략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지 아마 여호수아의 머리 가운데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아이성 실패 후에 회복 등 이 모든 전투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령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자신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한참 정복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낭독하게 합니다.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이 한참 치러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호수아가 참 인간미가 없다, 너무 완벽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도 우리처럼 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후 아이성 전투는 그냥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점당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패배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 9장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했을 때도 역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실수를 인정하고 그 기브온과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아 공동체에 포함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그 겸손함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실 만큼 신실한 성김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김의 모습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명령할 수 있었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집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나만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신앙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위기는 고스란히 가정에게, 즉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개개인의 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땅 분배까지 마치면서 전쟁은 끝났지만 믿음을 지키는 싸움, 영적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 문화에 이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탓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 그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나오는 사사 시대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너희도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며 사랑하며 가야 된다라고, 너희들도 제발 정신 차리고, 그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너희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흔들리고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사랑하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가정은, 너희 집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곳곳에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도 체감하고 있는데요, 여러 통계 자료도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일반 학령 인구 대비 교회 학교 인구 감소 속도가 2배나 빨라지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그나마 저희 교단, 예장 통합교단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저희 교단도 일반 학력 인구가 2014년에 비해 2022년에 마이너스 19%가 감소한 반면에 저희 교단 교회학교 아이들은 37%가 감소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당연한 거지라고 하기에는 일반 학력 인구 대비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점은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따라서 그래도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 드리지만 청소년이 되면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계속 교회를 다닐 것 같다, 다니겠다도 아니고 다닐 것 같다라는 비율이 6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분의 1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오른쪽 표를 보시면 부모가 다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68%만 아마 성인이 돼서 계속 다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32%는 나는 성인이 되면 안 다닐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대답을 했을까요? 세 번째 자료를 보면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앙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주 그렇다가 13%, 가끔 그렇다가 48%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61% 정도 되지만 여러분 자주 그렇다, 내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신앙의 대화를 하는 그 비율이 여러분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모범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 이 부모님과의 신앙적인 대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자료를 보시면 기독교 가정의 부모 자녀 간 대화 주제를 보면 대부분 자녀 취미생활, 친구, 성적 문제로 부모님과 이야기하지 성경이나 신앙 상담, 교회에 관한 주제로는 거의 대화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긍정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자녀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높을수록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도 높아진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그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는 부모가 그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30%가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이 그리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꽃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6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가정예배 블레싱 데이에 여러분 오셔서 배워가시고 도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에 있을 여러분 부모 교육 신청하셔서 교육도 받고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또 금요 기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수아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던 이 고백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의지와 책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다시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온 마음 다해 온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며 사랑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자녀에게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주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에 감동받은 백성들은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집에서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동일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가족의 신앙이 분리돼서도 안 되는 것처럼 나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과 분리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교회와 연결되어서 나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함께 여호와를 섬길 때에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하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또 그 믿음이 우리 교회에 전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며 그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세상 밖으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전성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적으로 돕는 교회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국내의 선교입니다. 이번에는 정읍하옥교회 한 교회만 섬기지만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여름이 되면 국내 3곳, 해외 2곳을 섬기는 그 선교를 감당하면서 그 주님의 뜻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꿈꿉니다. 선교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의 꿈을 갖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마음껏 자랑하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국내 선교가 여러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재정으로도 섬겨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 함께 참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누구보다 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 누구 가정보다, 그 어떤 자녀보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전성교회가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전생의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와 내 집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여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전성교회 전생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가직 수료식으로 함께합니다. 귀한 분들 보내주시고 함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